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8월 30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또한 진 한가운데에서도 모세를 질투하고 주님의 거룩한 자 아론을 시기하였습니다. 마침내 땅이 입을 벌려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무리를 덮어버렸습니다. 불이 그들의 무리를 불사르고 불꽃이 악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이 되신 분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과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집트에서 큰 일을 이룩하신 자기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함의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도 홍해에서 행하신 두려운 일들도 그들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들이시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낙토를 천하게 여기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막에서 불평만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셨으며 그 자손을 뭇 나라 앞에서 거꾸러지게 하시고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또 바알 보올과 짝하고 죽은 자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행실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여서 재앙이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심판을 집행하니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 일은 대대로 길이길이 비느하스의 의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시편 106편 6절에서의 언급처럼 시편의 저자는 자신들도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 조상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되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도 그 내용은 계속 이어집니다. 시기는 출애굽 이후 광야 시절이고요. 그때의 악행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저는 이제 흡사 교회가 일제를 닮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행태가 흡사한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먼저 비교 대상으로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예로 들고 싶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독일의 위대성은 철저한 회개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굳이 꺼내어 매년 잘못을 비는 것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외에 난민에 대한 태도 등을 볼 때에 아무도 이제 목사의 딸인 앙겔라 메르켈 그리고 이제 그가 속한 독일 기독교 민주동맹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의 가치가 독일 사회 안에 스며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겠죠. 반면에 일제는 회개한 적이 없죠. 여전한 야욕을 우길 승천기 안에 새겨놓았습니다. 밀정을 한국 사회 안에 심어두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이러한 행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열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요, 한국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죄에 대한 회개 없어요. 최근 일어난 것만 하더라도 대형 교단의 총회장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 목사의 불륜 사건이 세상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보였던 당사자들과 관계자들의 태도는 말하자면 한국교회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고로 죄에 대한 직시 및 인식을 통해 철저한 회개도 일어나는 법인데 그런 게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엄연한 부정과 불법 등에 대해서 분별 없는 교인들이 가세해서 입틀막을 시도하는 것도 꼭 일제의 행태와 비슷해 보였어요. 일제 때의 신사참배도 그렇고요. 한국 전쟁 이후 서북청년단
민주화 운동 시절 군부 독재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의 과오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는 거의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감추려고만 하고 소위 은혜되는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그러해요. 굳이 부끄러운 과거를 꺼내서 회개합니다. 반성해요.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것을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계속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언제든 과오를 되풀이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한 대비로서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하고 현재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 그 미래가 지워질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라도요, 자꾸만 비록 이제 부끄럽고 생각하기 싫지만 봐야 하는 거예요.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인도 되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악행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일일이 그리고 하나하나씩 진술하면서 그랬더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이고 또한 우리의 죄악이며 그것들이 현재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똑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조상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이유도 사실 같은 맥락이었어요. 실은 똑같았죠. 한번 보세요. 13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21절, 자기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22절, 그들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려서 범죄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에 이제 그들이 기억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기억했다면 여러분, 범죄를 막을 수 있었겠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거 기억하는 것입니다. 되새기는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자고,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좋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자라고 권면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살아내는가, 그 기억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고 모든 것들을 그것에 따라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기억하면 좋겠어요. 16절과 17절은요,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무슨 이것을 통해 지도자에게 거스르지 말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질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론에게 이제 대항을 했던 것, 그 이유, 결국 성경은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거룩한 의도 때문이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울분 같은 거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이것은요, 저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름 부은 종,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식의 말씀을 운운하며 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대한 오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지도자는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봐요. 저도 예외일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와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이제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거나 거스르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무섭게 다루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 주의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되게 하옵소서. 같은 범죄를 되풀이지 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 향기를 심을 줄 아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